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마음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간 우리 걸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당신께 연락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랜만에 만난 교회 가족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도하실 주님을 함께 또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은혜의 평화를 기쁨을 주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 함께 더 삼하며 나아가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단 한 가지의 목적,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당신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한마디가, 주님의 그 칭찬이 세상의 모든 보기를, 세상의 모든 탐낼 만한 것들을 걷어 남을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상급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을 다하여 그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께 바친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께 기쁨이 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향한 기쁨으로, 또한 주님을 통한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나의 모든 은혜를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 하나이면 족한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는 우리가 드릴 것이 내 눈을 보기에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을 사랑하여 걸어왔으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까지 걸어왔사오니, 주여 여태까지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돌보신 가운데 주여 내가 여전히 고백하기를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는 찬양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17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 그가 하루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꼽혀 바다에 숨겨져라 해도 그를 것이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겨자씨 말한 믿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말씀을 비유를 나누고 계신 거죠. 17장 1절을 보면은 약간 그 대상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리 혹은 대중들이었다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 혹은 사도들에게 하시는 비유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랄까요? 그 모든 사람들 혹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상당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얼핏 듣기에는 좀 뭐랄까요? 매정해 보이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거나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남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하루에 7번씩 용서한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연습하듯이 동그라미 7개 그려놓고 한 번 용서할 때마다 하나씩 지우고 다 지워지면 용서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옛날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수였습니다. 최초의 3과 4, 그러니까 홀수와 홀수, 짝수와 짝수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잘 모르고 어쨌든 7은 완전한 숫자였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뭐 이렇게 말하면 대충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에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6이죠.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게 3개 겹치면 뭐예요? 666 사탄의 숫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7번씩 용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7번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 병행 구절을 보면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총? 7 곱하기 70 얼마예요?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490번. 마찬가지로 490번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씩 지워라가 아니라 끝까지 끝없이 용서해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둘 다 했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 것, 그리고 하루에 그 용서를 처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끊임없이 용서해 줄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제자들의 삶은 자기 위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혹은 그게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지조차도 제자들에게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의 기준은 뭐냐면 그 공동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제자들의 삶의 기준이 될 거고 교회의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 하나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뭐래요? 목에 뭘 메고?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정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교회라고 말해도 좋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 이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혹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여진다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 못한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교회의 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있고 뭔가 그 교회에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지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 예가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이제부터 너희 공동체는 이 기준을 향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무한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복지,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든 첫 번째 지적해주고 두 번째 용서해주고 이게 무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용서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적을 듣는 사람은 분명 안 들을 거거든요. 이 어떤 잘못을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은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안 들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냥 안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꾸짖어 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몇 번씩?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죄를 짓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항상 용서해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7명이 7개의 다른 죄를 지으면 용서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 명이 7개의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얘가 내 말을 뭘로 알아듣고 있는 건가 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용서와 이 꾸짖음 사이에 있는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그 역동 다이내믹은 굉장히 많은 어떤 스펙트럼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말하는 어떤 이렇게 꾸짖음과 용서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 다른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이 용서가 나의 이 어떤 용기 있는 그 사람을 어쨌든 사랑해서 하는 이런 꾸짖음과 용서가 과연 쓸모 있는 일일까? 과연 이게 그 사람에게 유익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같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따라붙게 되는 게 여기 지금 있는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즉 이건 뭐예요? 그냥 바보가 되라 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5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불가능한 명령을 들었어요. 나는 무한히 용서해주고 또 나는 무한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판단이 섰습니다. 이건 내가 못하는 거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구했습니다. 뭐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견 굉장히 뭐랄까요? 기특한 요구죠.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 합당한 요구이기도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한 요구이기도 한 거죠. 그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좋은 요청을 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부어주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절도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자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용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래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자연과 친하지 않아서 뽕나무가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가 바다에 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바다는 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래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한번 뽕나무한테 명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너는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기는 거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뽕나무를 하나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뽕나무야,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 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심길까요? 안 심길까요? 안 심길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죠. 그러면 어떤 증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그 비유로 인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생겼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큰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작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너는 더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 자,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그 행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의 비유를 드세요. 누군가 양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밭 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너한테 고마워하겠냐? 네가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너는 당연한 그 일을 했으니 먼저 나를, 주인을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네 밥을 먹으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라 라는 거예요. 앞 말씀과 연결시켜 볼게요. 제자들은 요청했어요. 뭘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 안에 믿음이 없다. 두 번째, 다만 뭐 하라고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충만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어떤 굳은 의지가 있어서, 내 안에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주인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100%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겁니다. 만약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요. 다 할 수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난 못할 것 같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믿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주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있다면 뭐예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할 건데 차이가 없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일이 되면 내 믿음으로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 안에서 그 충만감이 사라지고 언젠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상태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또 만약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절망하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래서 했는데 일이 됐어. 그러면 이건 100%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됐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믿음 없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이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청했을 때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내적인 충만감이 아닌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행할 수 있는 믿음.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 내가 그 결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것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쓸모없는 종임을 알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쓸모없는 종으로 여기세요. 이게 되게 뭐랄까요? 우리를 너무 낮춰 보시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야, 그럼 너는 나한테 쓸모 있는 종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안 갖고 계시는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떤 주인이시냐면 쓸모없는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쓸모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처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무 쓸모없는 종인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곳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종임을 아는 그 종들은 내가 섬긴 그 결과가 5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났든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거침없는 실패로 결말이 났든 상관없이 똑같은 고백을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어떤 나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하셨죠라는 그 위장된 겸손도 아니고, 그 실패를 깔아두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시겠죠 하는 패배의 선언도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의 고백.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결과에 상관없고 원인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과 나, 주인과 나만이 있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모습, 쓸모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명령하시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믿고 내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종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는 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은 나를 바라보며 나의 쓸모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우리는 단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말 무익한 종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뜻을 떠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인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이므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이든지 때로는 눈으로 보기에 처참한 실패이든지 그 어떤 것도 나를 당신의 일꾼됨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므로, 쓸모없는 종이므로 다만 당신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놀라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오며 그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온전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하지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